팔복 중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말에는 이제 온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유하다. 이 헬라어로는 이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무엇으로 번역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번역어를 택할 때 온유하다는 말을 택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가 읽다 보니까 온유한 그러면 온이 뭐예요? 따뜻한 온자잖아요. 예? 온유하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순하고 뭐 이런 말이죠. 친절한, 겸손한 이런 의미들이 생각이 납니다.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헬라어 단어에 그런 의미들이 있고 그런 온화함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온화함을. 그런데 이제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의 원래 그 히브리적 의미에는 사실은 우리말에 이 온유한 이런 의미는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헬라어에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온화하고 그냥 부드럽고 온순하고 따뜻하고 뭐 그런 사람인가? 뭐 그런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 의미의 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온유하다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유하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한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온화하고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럼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화를 내거나 막 심하게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면 온유한이라 그래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아침에 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던 개념입니다. 온유한은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말씀할 때 헬라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모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아람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람어로 사용하셨는데 자, 그 아람어, 즉 히브리 말로 역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아람어로 얘기하셨는데 마태가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을 쓸 때에 아람어로 쓰면 못 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쓴 거죠. 그때 이 말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거 생각을 했겠죠. 자,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 원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말로 하면 아나부라는 말입니다. 아나부. 뭐 우리가 다 그건 몰라도 되지만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아나부라는 말이에요. 아나부. 이 아나부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프라우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다. 프라우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은 이 프라우스의 원어인 아나부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나부가.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나부라는 말이 상당히 몇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주로 이 아나부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가난한 혹은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의미가. 자,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서 누군가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나부라 그랬어요. 아나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나부의 대표적인, 그 아나부를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것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나오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거의 시편 37편 11절의 말씀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갖고 시편 37편을 1절부터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문맥이 뭐냐면은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에 이 사람들 아나부, 이 온유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해, 재산도 다 뺏기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뭐라 그래? 땅을 주실 것이다. 풍성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아나부라 그래. 아나부.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두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심판하고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거야. 땅을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나부예요. 아나부. 첫 번째 의미가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산상설교, 특별히 마태복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 가난한과 동의어로 여깁니다. 가난한 거.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종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또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주석으로 읽으면 그렇게 주석을 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해석인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복하고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섬기다가 가난해지고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주님으로 인한 가난함.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1복과 3복이 같은 복이 돼요. 그래 같은 복이라 그래.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8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구약에서 아나부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 뜻과 고집대로 막 살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이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이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 아나부라 히브리 말로 아나부한 사람인지 전 세계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문맥은 뭐냐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문맥이에요. 왜냐면 모세가 그때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구스 사람이 이방인 여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느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지도자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에게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미리암을 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미리암이. 예?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죽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문맥 속에서 이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됐다. 지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일꾼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온유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고집대로 막 자기 욕심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제 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그 이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황제가 타는 말. 그럼 어떤 말을 타겠어요? 최고의 명말을 타겠죠. 예?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최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타는 최고 좋은 말에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가 타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그 땅에 사는 말 중에 제일 힘이 세고 건강하고 막 근육이 막 있고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런 말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 어떤 말을 야생말을 잡아오는 거죠. 예? 야생말을 잡아오면 힘이 막 장사죠. 집에서 기른 말하면 비교가 안 되지. 막 야생을 뛰어다니는 말이니까 막 팍! 속도하고 힘을 당해낼 자가 없죠. 그러나 야생말은 어때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막 혼자 길길이 날뛰고 막 뛰어다니죠. 그래서 탈 수가 없어요, 왕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말을 잡아다가 놓고 말 조련사가 옵니다. 유능한 말 조련사가 그 말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과 잠재력을 더 키워주고 그러나 황제가 타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 주인이 고삐를 잡고 움직이고 말하는 대로 순종해서 왕이 탈 수 있는 말, 주인이 탈 수 있는 말로 길들이는 거예요. 훈련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훈련을 시키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돼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힘도 제일 세고 속도도 제일 빠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 힘을 쓰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타는 주인인 황제가 말을 탔을 때 황제가 진짜 등만 한번 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황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고삐를 땡길 땐 달리고 멈추고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주인이 타기에 가장 합당한 말, 그 말이 바로의 준말입니다. 바로의 준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예수님 산상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앉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살아올 삶도 굉장히 거칠고 그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진짜 고삐 풀린 말처럼 막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막 산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저리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막 살아왔죠. 우리 예수님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그 막 폭력성,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 내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온유한 사람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았어요. 첫 번째 의미가 그냥 온화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다니는 사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세같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합니다. 아셨죠? 그냥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원래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에서 두 번째 파생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명사형으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이제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들 읽어보면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바울과 나머지 그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하는 이 일반 서신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이 적용해서 가르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이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온유한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온화하고 온화하다, 혹은 부드럽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겸손하다, 이런 이미지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 헬라어로는. 그래서 헬라 사회에서는 그러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을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온유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은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화를 잘 내고 불친절하고 냉랭하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머리에도 쏙 들어오죠.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허하고, 이게 온유함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반대되냐면 교만하고 오만불손하고 화를 내고 불친절하고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쌀쌀하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나머지 성경 저자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온유함의 최고의 모델은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신구약을 다 합치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온유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겸손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인데 겸손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온화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도 왕이신 그분이시지만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 있는 온유함을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야 될 온유함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고, 막 포악하고 불친절하고 막 화내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오래전에 학교 교수는 간두고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러 떠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이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온유한 사람과 너무나 유사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옛날에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 뵈면은 그 첫 맞아주시는 그 눈빛과 몸짓과 말투부터 굉장히 따뜻해요. 그냥 친밀감이 절절히 느껴져. 예? 뭐 제가 창모 왔냐? 그 말투가 그렇게 말부터 음색부터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 얼굴은 좀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말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할 때도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껴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같은 남자지만은 진짜 어떻게 힘들 때는 그냥 그 가슴에 넓은 가슴에 포가 안겨가지고 울고 싶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굉장히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당시부터 좀 온유한 거 있지만 좀 쌀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 역할 모델로 그 참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해.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이 그 디민 닥터를 하러 와가지고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러 했어요. 만났더니 같이 가자 그러더니 막 차를 태워서 슈퍼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이만큼 싸가지고 그걸 싸주시고, 야 정말 우리 누님 여기 사시는데 누님 집에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님 집에 초대를 받아갔더니 LA 거기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 동네, 진짜 어리어리한 부자더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막 옆에 오렌지 나무가 있고 엄청나게 좋은 2층 집이 있고 저쪽은 수영장이 쫙 있고, 보니까 누님이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는 사람. 초대도 하시고 뭐 하나의 작은 이야기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해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 그랬더니 동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 친밀감은 정말 한번 얘기해 본 사람은 혹 빠져요.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여기 들어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고 한번 이런 컴퓨터 성경 다 있잖아요. 온유 이렇게 치면은 그 온유함이 나오는 단어들이 쫙 뜹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열 몇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몇 개만 빨리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교회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을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고, 또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계속 온유함을 가르쳐요. 이때 온유함은 진짜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순하고 따뜻함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베드로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건 빼먹었네, 저 앞에 거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주로
거룩하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앞에 걸만 빼먹고 막 이래서 지우다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아마 성경 다 깔아 놓으셨을 거예요. 거기다 온유 이렇게 쳐놓으면 신약 성경에 온유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형용사로 쓴 것은 4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이건 4번 나오고 명사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뭐예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아까 그 교수님처럼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나를 만나고 나면 정말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오늘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또 다른 사람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유하다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온유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절대 화내면 안 되고, 그냥 항상 부드럽고 웃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야 돼. 그게 온유한 거야. 그 약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예수님하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맨날 온화하고 웃고 부드럽기만 했나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때는 10계명 돌판 들고 왔다가 그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우상을 깨버렸습니다. 엄청난 화를 냈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불의와 부정 앞에서도 그냥 나는 온유하니까 그냥 모든 게 좋은 거고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건 유약한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 우리 예수님도 온유한, 우리가 본받아야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막 성전이 장사하고 막 사람들이 강대 훈련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랬나요?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았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온순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온유함이지만 불의와 죄악 앞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굉장히 훈련되고 절제된 온유함이에요. 절제된 온유함. 불의가 이루어지고 죄악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그냥 나는 온화하고 웃고 있고 그냥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그건 온유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책임하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죄와 불의 앞에서는 절제된 훈련된 모습이지만 그것을 꾸짖고 엄중하게 쫓아내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그걸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말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